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다 왕이 많지만은 두 왕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었다.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망하게 되었다. 여로보암은 좀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아합 왕이었다. 그렇죠? 이 두 왕은 좀 기억해야지 성경을 볼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왕,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아합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중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엘리야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아합 왕이 너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기근을 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에 가서 무슨 얘기하라 그래요? 기근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그 경고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아합 왕이. 그렇죠? 저놈 잡아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숨을 곳을 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사르밧 과부까지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 거기서 3년을 이제 숨어 지내다가 드디어 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다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가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를 줄 거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바알 신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렇지만 비는 오지 않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 말을 전해라. 비가 그치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오바댜를 만났다. 그렇죠? 오늘 오바댜를 만나고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는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를 만나자 아합이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고통을 겪게 한 원인이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에게 홀통을 치니까 엘리야가 반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만의 말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바알 신기를 섬겼기 때문에 이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정말 자신을 모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아내와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엘리야를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아이가 게임에 빠져갖고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가 폭력을 쓰다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힘이 세갖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와서 의문을 던지고 이제 궁금증을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전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게임 중독 걸리지 않게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렇게 허용하고 하다가 중학생이 되거나 사춘기를 딱 지나면서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엄마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결국은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엄마 탓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엄마가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냐. 내가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정말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저는 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정말 잘 믿었다면 저런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툼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 혹거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퉈요. 그러면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를 항변하고 다퉜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는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자기가 어떤 사람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와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인내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늘 나 자신을 말씀에 빗대어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옳은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러니까 네 탓이냐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와 지금 격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너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체 850명 대 나랑 한번 싸워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신인지, 누가 참 신인지 우리 결판을 내자.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 앞에서 엘리야는 또 한 번 소리를 치게 됩니다. 외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앞에 벌어지는 이 싸움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850대 1 싸움이에요. 엘리야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850대 선지자 850대 한 명의 선지자 누가 이겨요? 누가 보더라도 850명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엘리야가 확신에 찬 얼굴로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21절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외침이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그리고 자신의 안락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한 채 늘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둘 사이에서 혹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결단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이중적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할렐루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그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 땅에서의 이 삶도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맡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임종에 가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맡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영원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내 영혼을 천국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죽는 날에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의 삶도 분명히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 맞구나. 저 사람 천국 백성이구나.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갈망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이 땅의 삶도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애쓰고 남 탓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뻔합니다. 그 사람 죽음 앞에서 쉽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지 보는 거예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교회 처음 온 성도들,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처럼.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다 엘리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엘리야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대결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850대 1로 송아지 2마리 각 떠놓고서 그렇죠? 신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그게 참신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대결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새벽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오가 되자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자신의 몸을 막 확대하면서 간절히 외치지만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불을 내려주시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해요. 850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외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은 항상 소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지금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그렇죠? 자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자고서 직장생활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새벽기도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할렐루야. 저도 잠 잘 잡니다. 저도 계속 잘 수 있어요. 밤 9시부터 그날 9시, 12시간도 잘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잠을 줄이고 이 시간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우면 누군들 못 가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천국 좋다면은 나도 가겠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나오면, 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됩니다.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교회 가면 수요일 예배 나오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중에 믿을게요, 목사님. 전 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 교회 다닐게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그 길만이 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 영혼의 길을 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좀 지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견뎌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850대 1.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지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하나님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견디고 인내하고 또 져주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순종하면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두 손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